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함께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장자권과 통치권으로 양분된 축복의 수혜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기록으로 38장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조상들이 지키려고 했던 혈통의 순수성을 깨뜨렸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을 싫어하여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의 복을 주셔서 유다는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다말, 이 종려나무라는 뜻의 다말이 큰아들 엘과 결혼했지만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무고한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무고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을 때도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갔다는 것은 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자식을 낳아 형의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계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자기 형수 다말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정액을 땅에 쏟아 의도적인 피임을 시도했습니다.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선한 일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좋은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심보를 가진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이탈,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악한 자녀들의 죽음들이 연이어 나타나므로 그의 타락의 결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두 인물, 두 사람에게 준엄하게 훈련시키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특별히 다루시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을 요구하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마저 잃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며느리를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마치 자기가 남편들 잡아먹는 팔자 사나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구나라고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잘못은 엘에게 있었고 오난에게 있었고 자식들을 잘못 키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비겁하게도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애꿎은 며느리에게 은연중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장가 보내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딥나로 가서 양털을 깎게 됩니다. 양털 깎을 때는 잔치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말도 작전을 개시합니다. 아마도 당대 미망인의 표시로 입었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창녀 모습으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작전은 성공해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화대로 염소 새끼를 지급하겠다는 증표를 주고 창녀 모습을 한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여간 귀괴하고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도장을 목에 매는 끈, 그리고 자기 소유의 지팡이를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단 한 번의 관계를 한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임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의미합니다. 즉 다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과 오난의 생명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다렸던 다말의 소원을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석 달쯤 후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즉각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자기 며느리를 불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도 종으로 팔아치우는 판에
며느리의 부정에 대해서야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말과 같이 몸을 팔 때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경우는요,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거나 한 남자가 모녀를 범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죄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의 물건을 보여주었을 때 유다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창녀라고 생각했던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자라나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며느리를 오히려 옳다고 인정합니다. 비록 시아버지를 속이긴 했으나 며느리의 행위의 동기는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나 다말의 행동은 모두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의 가문을 잇게 하려는 며느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돌이켰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서 아들을 둘이나 잃는 연속된 불행을 겪더니 이제야 본인이 돌아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말은 자신이 이 집안의 한 일원이 되어 자기도 자녀들을 통하여 그 기업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얻어 이 가문에 당당히 들어갈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이방 여인이지만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그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한 열망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임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임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더 나아가 다윗 왕가의 당당한 일원으로 들여보내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죽은 두 아들 대신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 아들들을 허락하십니다. 다말에게와 유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작은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을 깨달은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망으로 구원의 역사는 또다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선민은 아니요 타락한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주의 또 다른 택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는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과 모험으로 붙들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요 그들에게 주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